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풍성하게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베드로가 칼로 베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라고 책망한 그러한 내용,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받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책망은 부드러운 책망이에요. 마태는 이 책망을 좀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는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마태는 그런데 뭐라고 말했다고요?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좀 더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은 것은 이게 처음이 아니죠. 우리는 그 사실 너무나 잘 압니다. 이보다 훨씬 이전에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베드로는 또 뭐라고 말했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죠. 자, 그때는 베드로를 어떻게 책망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본 칼을 내 칼집에 도로 꽂으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칼을 칼집에 다시 꽂으라. 칼을 빼는 자는,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런 표현, 이런 책망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표현으로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되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언급하는 정도로 심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옛날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을 책망할 때 너무 심한 표현들을 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이런 머저리 같은 놈, 이런 병신 같은 놈,
오살할 놈, 육실할 놈, 연병할 놈. 참 웃긴 웃지만 생각해 보면 어때요? 어떻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저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쩌면 그보다도 훨씬 더, 앞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한 욕은 어때요? 그래도 놈, 그래도 사람 취급해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얼마나 더 심한 표현인지 몰라요. 그래도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께 그 일이 미치지 못하도록 내가 하겠나이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 말입니까? 어찌됐든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베드로가 한 말인데, 어떻게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심하게 책망할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심하게 책망하신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배우게 돼요.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위해서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지금 핏대를 올리고 있는 베드로의 태도나 은 30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태도가 결국은 같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또 한 번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베드로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와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는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그것이나 같은 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먼저 요한복음 13장 27절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7절. 요한복음 13장 2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일이 왜 일어났어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조종했기 때문에. 바꿔서 이야기하면 가룟 유다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갔기 때문에,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가룟 유다가 사탄의 종로로 됐기 때문에. 그럼 베드로는, 자, 아까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16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마태복음 16장 23절. 마태복음 16장 23절. 자,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그러면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한 이 일은 어떤 일인가? 베드로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해서 하는 말 같지만 결국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베드로를 조종한 것이고, 베드로는 그 사탄의 조종에 넘어가서 사탄의 종노릇 한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한 것이. 가룟 유다가 한 일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고, 시몬 베드로가 한 일은 예수님께 충성해서, 좀 잘못되긴 했지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한 일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어떻다는 것이에요? 이 두 일을 다 사탄을 돕는 일이었다. 사탄의 뜻대로 움직이는 일이었다. 여기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인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인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분은 그래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그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그래도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물론 그 부분도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일단 그 부분은 지나가더라도 내 모습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모습인 경우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사탄의 종로로 타고 마는 그런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어쨌든 분명한 것은 가룟 유다가 한 일이나 시몬 베드로가 한 일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오직 사탄만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희대의 사기꾼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런데 예수를 믿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런 식으로 예수를 모욕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핏대를 올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나은 사람입니까? 우리의 생각은 분명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평가는 어때요?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예수를 모욕하는 사람이나 예수를 모욕한다고 해서 핏대를 올리는 사람이나 둘 다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다. 나는 그 일을 둘 다 기뻐하지 않는다. 둘 다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사탄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파는 행위와 예수를 위해 핏대를 세우는 일은 결국 똑같은 일이다. 사탄은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사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격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탄은 그 사람의 성격을 이용해서 아주 교묘하게 그 사람의 성격대로 우리를 이용해서, 어떤 사람은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 같고 마치 교회를 위한 것 같고 마치 성도를 위한 것 같아도 그 성격을 이용해서 오히려 사탄의 종로로 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일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자고 싸웁니다. 저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싸웁니다. 자, 둘 중에 한 사람은 옳을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국 그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한 일, 그 일뿐만 아니라 시몬 베드로, 네가 지금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일도 네가 사탄의 종로로 타는 일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범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것뿐만이 아니죠. 너희들 누구를 찾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었을 때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니라. 나를 잡아가라. 은삼십에 예수를 판 가룟 유다와 그리고 자기를 지금 잡으러 온 가룟 유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막아보겠다고 핏대를 올리고 있는 베드로 앞에서 예수님이 취한 행동은 예수님께서 내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이 찾는 예수다, 나를 잡아가라 라고 자기를 내어놓으시는, 자기를 내려놓으시는, 아니 자기를 온전히 버리시는 그런 일이었어요. 이때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보면 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베드로가 핏대를 올리고 칼을 꺼내가지고 말고의 길을 내리치니까 그때 사람들이 무서워서 땅에 엎드러지는 게 아니, 그것이 무서워서 뒤로 물러난 것이 아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라, 나를 잡아가라 라고 할 때 비로소 사람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옳고 그름만을 따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끝까지 고집 부르는 것, 이것은 누군가를 이기는 일이 절대 아니, 사탄 마귀를 이기는 일은 더더욱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사탄 마귀를 기쁘게 하고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고 결과적으로는 서로 물고 먹다가 피차간에 멸망하고 마는 길이다. 상대방을 이기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칼을 빼서 칼로 말고의 길을 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 그리고 져주는 것, 그것이 상대방을 이기는 길이요, 사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는, 사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길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태도예요. 이 사실을 누가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해요. 아니, 다르게 표현하신 예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지금 나를 잡아 죽이려고 칼을 들고 몽치를 들고 여기까지 온 저 사람들, 너희는 이것까지 참으라 하면서 오히려 베드로가 칼로 떨어뜨린 말고의 귀를 만져서 다시 붙여 주셨다. 역사는 우리의 적들의 귀를 내리침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귀를 다시 붙여 줌으로 일어나는 것이. 귀를 내리치는 것은 어떻습니까? 또 다른 복수, 또 다른 피를 불러오는 그야말로 악순환의 연속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것까지 참으라. 안다,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 그러나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구절 없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기서도 베드로가 등장해. 참 베드로는 못 말리는 사람이. 자, 그가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어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네 형제가 너에게 잘못하면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베드로가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라고 묻는 거죠. 아니, 용서하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 될 텐데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는데요. 거기서 끝나지도 않죠. 한 번 더 묻죠. 뭐라고? 7번까지 용서할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한 것은 이미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는데요? 도대체 몇 번까지 참아야 돼요? 7번 참으면 됩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자,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답했어요?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참아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누가가 한 말을 빌린다면 이것까지 참아라. 7번씩 70번이라는 말은 77에 49, 490번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 물론 490번 용서하면 대단한 거죠. 정말 용서한 거죠. 그러나 그것은 490번만 말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용서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7번씩 70번, 490번, 아니, 우리를 몇 번이나 용서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온 날수만큼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아니, 그것도 적은 것이죠. 왜?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만 잘못하나요? 하루에도 수십 번 잘못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온 날수뿐만 아니라 그 날수 동안 행한 그 범죄한 수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정말 7번씩 70번씩, 아니 끝까지, 그것까지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참아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도무지 참아줄 수 없는 그것까지도, 그 일까지도 끝까지 참아주어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예수님이요, 내가 성인이지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우리 속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부모된 모든 자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요. 그 아이가 내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살아온 그 날수만큼, 아니 하루에도 몇 번씩 부모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그 일들을 죽을 때까지 용서해줘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줘요. 사람 가운데는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을 앞에 놓고 유언할 때 이렇게 유언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 자녀 가운데 정말 너무 망나니 같아서 평생 부모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 어떤 자식이 있다면, 그래서 그 자리에 부모가 떠나는, 세상을 떠나는 그 자리에도 함께하지 못한 어떤 자식이 있다면, 거기 앞에 있는 남아있는 다른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나도 할 만큼 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놈 이름을 호적에서 빼버려라. 우리 가문에서 완전히 지워버려라. 이렇게 유언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오히려 더 간절하게 너희들이 더 사랑해 주어라. 이제 나는 더 이상 그와 함께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조금 더 이해해 주고 한 번 더 참아주고 한 번 더 기다려 줘라.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놈이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었는데, 참 착한 놈이었는데 친구들 잘못 만나서, 때를 잘못 만나서, 운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 너희들이 더 사랑해주고 더 용서해 주어라.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내가 정말 못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칼을 다시 칼집에 꽂는다는 것, 뭘 말합니까? 한 번 더 참는 걸 말해요. 칼을 뽑을 때는 참을 수 없어서 뽑았어요. 그러나 다시 그것을 칼집에 꽂는다는 것은 한 번 더 참는 것이, 한 번 더 기다려 주는 것이, 뽑았던 칼을 뽑아 다시 칼집에 넣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것까지 참으라라는 말씀이, 한 번 더 참으라라는 말씀이. 그런데 저는 네 칼을 칼집에 다시 꽂으라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 칼 버려버려라. 다시는 그 칼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칼을 왜 다시 칼집에 꽂으라고만 이야기했을까?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베드로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칼을 버릴 수는 없는, 그래서 화가 나면 그래도 칼을 한번 빼서 휘둘러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칼을 버리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칼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누가 우리에게 잘못할 때 끝까지 참아줄 수 없어요. 화를 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말하지 아니하고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안 하면 정말 화병이 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오죽하면 임금님 기는 당나귀기라는 이야기가 나왔겠어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은 해야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은 말은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는 어떤 행동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바꿔서 드릴 수 있다면, 칼은 가지고 다니되 날은 없고 손잡이만 있는 칼을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면 그냥 확 빼세요. 막 휘둘러요. 그래도 그 칼에는 아무도 다치지 않아요. 근데 정말 그런 칼이 있어요. 그 칼이 무슨 칼인 줄 아세요? 기도라는 칼이.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막 속에서 막 올라오면 참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퍼붓지 않으면 안 돼요. 얘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임금님 기는 당나귀라고 산 위에 올라가서 외쳤던 그 사람처럼 우리도
외쳐야 돼. 누군가에게 말해야 돼. 따져야 돼. 화도 내야 돼. 필요하면 고소도 해야 돼. 고발도 해야 돼.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라는 것이. 하나님께 하라는 것이. 이 칼이 바로 날은 없고 손잡이만 있는 칼이. 이 칼은 아무리 휘둘러도 괜찮아요. 시편에 나온 모든 시편 기자들, 다윗을 비롯한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기록한 시편의 내용이 바로 그래요.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71편 13절에 보면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망하게 해주옵소서. 욕과 수욕이, 수치가 덮이게 해주옵소서. 무서운 말이. 그래도 이건 문제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날 없는 칼이, 손잡이만 있는 칼이. 여러분, 이런 칼 하나씩 차세요. 누가 힘들게 하면 그냥 빼서 막 휘둘르세요. 기도야말로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참된 무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말하면 누가 너희를 제 아무리 화나게 하더라도 그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네가 말하지 않아도 모든 일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 손잡이만 있고 나를 없는 이 기도의 칼을 선물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정말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날이 시퍼런 그 칼은 칼집에 다시 꽂으시고 날은 없고 손잡이 맞는 이 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아뢰고 하나님께 모든 것 기도로 맡겨드림으로 우리가 아직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처지 형편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일들을 날마다 보고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